마침 여리고에 도착을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뭐 당시 성이라 해봐야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왕래가 그렇게 여리고 성은 왕래가 좀 빈번한 성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이 성 안에 들어왔다가 또 성을 떠나게 되니까 분명히 이것이 성 안에 큰 이슈거리였을 겁니다. 뉴스거리였을 거예요. 바디메오도 예수라는 그 이야기,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겁니다. 바디메오는 앞을 못 보잖아요. 앞을 못 보는 사람은 다른 감각이 되게 발달되어 있죠. 만지는 촉감이나 혹은 듣는 것이나 이런 것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발달되어 있습니다. 듣는 것이 예민한 바디메오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안에 어떤 것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마침 희한하게 바디메오가 앉아있는 거기를 예수님이 지나치게 되셨습니다. 기회죠. 절호의 기회입니다. 맹인은 보지 못하지요. 보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자기 앞을 지나가다 하더라도 혈루병 걸린 여인처럼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스스로는 도저히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누가 도와줘야 그래야 예수님한테로 갈 수가 있죠. 그래서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고 자기 스스로 예수님한테 갈 수는 없고 그래서 바디메오가 스스로 찾은 해결책이 있습니다. 그게 소리치는 겁니다. 고함치는 거예요. 그게 유일한 바디메오가 갈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앞을 지나간다, 예수님이다 라는 소리를 듣자마자 바디메오는 큰 소리로 외치죠. 한 분 줍시오!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한 분 놀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외쳤습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 다윗의 자손은 그냥 말 그대로 다윗의 자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의 후손이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하는 소리는 당시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지냐면은 그리스도라는 그런 인식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향해서 다른 사람들도 잘 하기 힘들었던 말인 이 다윗의 자손이여라는 말을 신앙 고백을 하게 되죠. 맹인이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맹인이 뭘로 밥 벌어먹고 살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맹인들은 마사지로 돈을 법니다. 주변 가다 보면은 뭐 마사지 이렇게 돼 있는 데는 대부분 맹인이 할 수 있어요. 맹인이 사장님인 경우가 굉장히 많죠. 왜냐하면 이 감각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굉장히 발달되어 있거든. 맹인들은 특수학교를 다니잖아요. 그래서 특수학교 다니면은 자연스럽게 이 마사지를 배웁니다. 물론 뭐 특별히 뭐 음악이나 혹은 이런데 재능을 발휘하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보통적으로는 맹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되게 한정적이에요. 오늘날도 이런데 하물며 당시대에 맹인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었을까요? 그 시대에. 뭐로 밥 벌어 먹을 수 있을까요? 할 수 있는 일이 딱히 없죠? 뭐 고기 잡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농사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장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일은 구걸하는 거. 거지밖에 없죠. 바디메오 직업이 뭐죠? 거지입니다. 바디메오는 직업이 거지예요. 빌어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거지를 바라보는 시선이 어떨까요? 뭐 우리나라도 대구만 하더라도 시내 나가면 거지들이 있죠.
지하차도나 시내 이런 데 가보면 거지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바라고 있는 사람들.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거지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거지들을 보고 좋아합니까? 와, 오늘 시내 나가서 거지 봤다. 와, 대박. 재수 정말 좋았어.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나요? 보통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자기 앞에 거지들이 있으면 가던 길을 그냥 갈까요? 아니면 약간 피해서 갈까요? 대부분 피해서 갑니다. 그러니까 거지와 마주치는 것을, 부딪히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죠. 거지는 부딪혀야 뭔가를 얻을 수 있는데 사람들은 거지들을 피합니다. 외면합니다. 그래서 거지가 먹고 살기는 좀 힘들어요.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를 보더라도 거지 나사로가 그 부잣집 대문 앞에 앉아 있는 이유는 딱 하나죠. 뭐 좀 빌어 먹었을까 싶어서 거기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 좀 얻어 먹어서요? 아니면 못 얻어 먹었습니까? 제대로 얻어 먹지 못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당시 사람들이 거지를 어떻게 보는가라고 하는 것은 뭐 오늘날보다도 더 심하죠. 요즘 시대에는 인권이라는 개념이 있었지만은 그 당시에는 인권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거든. 어린아이를 존중해야 돼, 약자를 존중해 줘야 돼, 뭐 이런 개념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문화가 발달할수록 선진국일수록 약자를 배려하는 의식이 많아집니다. 지금 아프가니스탄 지금 나라가 난리 났잖아요. 탈레반이 정권을 잡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아프가니스탄을 떠납니다. 그 미 공군 그 수송기 그 화물칸에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이 꽉 차 있어 사진 찍히는 장면 보신 적 있나요? 그거 보고 그 유럽이나 우리나라를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난리 났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비행기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남자 청년들이었거든. 선진국에서는 개념이 약자를 보호하고 걔들을 우선 살려보내줘야 된다는 인식이 있어서 어린이나 그리고 여자들을 태워서 보내는 게 일반적입니다. 선진국에는. 우리나라도 그래요. 그런데 거기는 가장 혈기왕성하고 힘 있는 20대 청년들, 30대 청년들이 대부분이더라고. 그러니까 당시에 그 문화권에서 거지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그거는 뭐 뻔하죠. 뭐 사람 취급 못 받습니다. 사람 취급 못 받아요. 근데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 지나가는데 한마디 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한마디 하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아이 잘했다라고 합니까? 꾸짖죠. 꾸짖습니다. 여러분 꾸짖는 거는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했을 때 꾸짖죠? 잘못했을 때 꾸짖죠. 일을 잘못했어요. 일을 잘하고 있으면 칭찬하죠. 그죠? 근데 일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꾸짖습니다. 그러니까 바디메오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바디메오가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바디메오가. 그럼 도대체 바디메오는 뭘 잘못했을까요? 한마디 한 거예요. 그게 다지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 여기서 저 새끼 또 돈 놀라고 하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예수님이 누군데 감히 예수님한테 돈 달라고 해? 그렇게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또 다른 이유도 있겠지요. 지금 예수님이 여리고성을 그냥 지나치십니다. 여리고성에서 머물러 가지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교제를 하고 치유하고 뭐 사역하지 않으세요. 그냥 여리고성을 그냥 지나치세요. 그러니까 뭔가 급박한 일이 있거나 일정이 정말
빡빡하게 짜여져 있었거나 뭐 그랬을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그냥 빨리 지나쳐야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그것을 알았을 수도 있습니다. 아, 지금 급하다. 우리 빨리 지금 예루살렘 올라가야 된다. 라고 했는데 지금 야가 지금 과음 지르면서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걔들한테 또 신각 뺏기고 뭐 에너지 뺏기고 그러다가 잘못해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도 딱 우 모여가지고 나도 고쳐주세요. 나도 고쳐주세요. 이렇게 되면 곤란하겠죠, 상황이. 예. 그런 것들을 염려해가지고 이게 네 때문에 거지인 네 때문에 지금 여기서 시간을 지체하면 안 된다. 뭐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너는 우리랑 같이 있는 팀도 아닌데 우리는 이때까지 예수님 같이 쭉 같이 생활해서 예수님하고 이렇게 겨우 예수님하고 대화할 수 있고 뭐 그런데 네가 감히 거지로 있었는데 갑자기 이야기해가지고 예수님이 네한테 시간 뺏기고 관심 뺏기고 이렇게 뭐 지체해서는 안 된다. 사에게 방을 받아.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너무 시끄러웠기 때문입니다. 시끄러워도 너무 시끄러웠습니다. 기차 화통을 삶아 먹었는지 소리가 장난 아니에요. 데시벨이 귀를 찌릅니다. 너무 날카로운 소리, 고함치는 소리는요, 사람을 굉장히 예민하게 만듭니다. 기분 나쁘게 만들어요. 날카롭게 만들어요. 사람이 고함치는 그 비명소리를 들으면 사람들이 소름 끼친다고 합니다. 예. 지나가는데 거지가 고함을 치는데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정신을 못 차리겠어. 막 짜증이 나. 들이대도 너무 들이대는 거라. 더럽고 냄새나고 지저분하고 피해 다녀야 되는 그런 거지인데 이런 거지가 너무 무례하게 너무 예비 없이 정말 저돌적으로 예수님 잡아 먹을 듯이 고함치면서 도와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딱 들으면서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야 이거는 피해다. 이거는 모든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다라고 생각할 정도의 그런 목소리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야기해 줘야 된다. 왜냐면 네 지금 잘못하고 있어. 네 지금 잘못하고 있어. 모든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바디메오 빼고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니 예수님 빼고 그 두 사람 빼고 모든 사람들이 바디메오 네 잘못하고 있다. 근데 바디메오가 이렇게 한 이유는 뭘까요? 뭐 때문에 지금 바디메오가 이렇게 고함치고 있죠? 바디메오가 가지고 있는 믿음 때문입니다. 그죠? 바디메오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 때문에 바디메오는 그런 행동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행동을 그렇게 행동하는 그 사람을 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거기는 믿음의 사람들까지 포함이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포함이 됩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뭔 생각을 합니까? 피해다. 잘못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게 재밌지 않습니까? 믿음 행동을 했는데 그 당사자 빼고 하나님 빼고 모든 사람들은 정말 지금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일이 현실에 안 일어나라는 법이 있을까요? 현실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벌어집니다. 예수님 담임 목사님이 무슨 일을 하자라고 했는데 목사님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저 목사님 잘못하고 있다. 목사님은 지금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결정을 하고 믿음으로 하고 있는 행동인데 목사님을 제외한 모든 성도들이 지금 목사님 지금 잘못하고 있다. 이런 일이 없을까요? 목사님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교인들이 어떤 행동을 취하겠습니까? 저 목사 쫓아내야 된다. 우리 교회에 더 이상 있으면 안 된다. 쫓아내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은 현실에서도 일어납니다. 예. 그 믿음은 하나님만 아시죠. 예, 모릅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어느 정도는 믿음을 갖고 있었겠지요.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었고 신앙의 사람입니다. 아니요.
보통 사람들보다 더 강한 믿음과 신앙을 소유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를 수가 있죠. 자기 생업을 포기하고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한테 믿음 없다라고 할 수 없잖아. 신앙이 없다라고 할 수 없잖아. 보통 다른 사람들보다 신앙이 훨씬 더 강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조차 믿음으로 한 행동을 보고 저거 잘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쉽사리 판단할 수가 없는 문제예요. 진짜 저 사람이 믿음으로 한 행동인가 아닌가 그거는 쉽사리 판단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아시죠. 제자들이 야, 니 잘못했다 지금 라고 이야기하면서 한마디 더 하죠. 그게 뭐냐면은 조용해라. 그러니까 지금 잘못하고 있는 이 행동 근원적인 핵심은 시끄러운 거죠. 너무 시끄러운 겁니다. 너무 들이대고 너무 무례하고 너무 야생적이고 너무 저돌적이고 진짜 뭐 거의 뭐 동물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야, 인간이라면 생각 좀 하고 이성을 갖추고 그렇게 행동해야지. 네가 지금 내가 보기에는 넌 지금 거의 동물이야. 동물이 살려달라고 고함지는 거랑 똑같아. 인간이라면 이성을 갖춰야지. 세련되게 굴어. 이성적으로 행동해. 라고 꾸짖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용하라고 한 거예요. 제자들이 책망을 했는데 바디메오가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거지잖아요. 거지는 자존감이 없죠. 거지가 무슨 자존감이 있겠습니까? 자존감 있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 뭔가를 이룩하고 성취해내고 거기로부터 자존감이 생기는 건데 거지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지가 할 수 있는 게 도대체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다른 사람이 도와줘야 그래야 빌어먹고 살 수 있습니다. 구걸하는 게 전부잖아. 구걸하는 게 전부예요. 주변에서 한마디 하면은 기죽는 게 당연합니다. 근데 바디메오가 기죽습니까? 위축이 돼요? 쭈그러듭니까? 바디메오 참 대단한 사람 같아. 거진데도 불구하고 바디메오는 전혀 위축이 안 됩니다. 주눅 들지 않아요. 바디메오 행동을 보세요. 더 강하게 밀어붙입니다. 더 강하게. 바디메오가 왜 이렇게 될 수 있었는지는 나중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인들이 뭔가를 받고자 할 때는 반드시 어떤 일정한 법칙을 거쳐야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믿음의 법칙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받을 때 믿음의 법칙을 거쳐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하나님으로부터 이삭을 받지요. 무엇을 통해서 받습니까? 믿음을 통해서. 그죠? 믿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 가나안 땅을 취할 때 무엇을 통해서 취하죠?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영생, 구원을 받지요. 무엇을 통해서 받지요? 내가 열심히 일해가?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아니죠. 믿음을 통해서 영생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을 통해서요. 믿음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뭔가를 받으려고 하면은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 준비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바디메오는 갑자기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행동을 한 게 아닙니다. 바디메오는 그 전에 이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듣고 있었습니다. 야, 저 윗동네 갈릴리에라는 동네에 그쪽에서 희한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소식을 다 들었습니다. 유대 전역에 걸쳐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은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바디메오 안에는 뭔가가 자라기 시작했어요. 믿음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내 앞에 지나가게 된다면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무조건 받아야지. 나는 무조건 해결받을 수 있어. 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나는 구원받을 수 있어. 그런 믿음이 바디메오 안에 싹 트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죠. 근데 원래 다윗이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이 전쟁에 참여했었던 사람입니까? 다윗이 전쟁에 참전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참전하지 못했어요? 다윗은 블레셋과 이스라엘 전쟁에 군인으로 참전한 게 아니에요. 참전하지 못했습니다. 왜 참전하지 못했느냐? 나이가 안 돼서. 야, 니 싸울 만한 나이가 아니야. 그랬기 때문에 참전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형들이 참전했죠. 그래서 아버지가 부탁합니다. 다윗아, 형들한테 만난 것 좀 갖다 줘라. 그래 보따리 챙겨줘가지고 그 보따리 챙겨가지고 형들 만나러 왔습니다. 아버지가 잘 있나 살펴보기라 하라 해가지고 그래서 왔는데 골리앗이 저쪽에서 막 고함 지르고 막 욕하고 막 흉보고 깔보고 무시하고 그럽니다. 그거 듣고 다윗이 열받았어요. 그래서 나도 싸우게 해달라고 부탁하죠. 쪼릅니다. 다윗이 힘이 있었어요. 이 군인으로 전쟁에 참전할 수 없는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미성년자예요. 그래서 군인으로 차출도 못했던 거예요. 근데 골리앗과 맞짱 뜬 사람은 다윗밖에 없죠. 힘이 있었던 사람들, 능력이 있던 사람들, 실력이 있던 사람들, 군인으로 많은 훈련을 받고 무기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아무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실력은 없어요. 무기도 없어요. 갑옷도 자기 몸에 안 맞아가지고 벗어야 했습니다. 무기도 익숙하지 않아서 무기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가 평소 가지고 있었던 그 돌팔매, 그게 전부였어요. 그런데 뭐가 있었냐면은 다윗에게는 이스라엘 그 누구에도 없었던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이.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가서 돌 던졌는데 이마에 박혀서 죽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돌팔매는 아니에요. 전에 사용되어질 만한 그런 무기인 그런 돌팔매예요. 실제로 돌팔매를 가지고 전쟁에 참전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무기가 없으니까. 쇠가 귀하잖아요. 그렇지만 다윗은 믿음으로 골리앗을 상대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이겼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능력을 키워야 된다. 실력을 키워야 된다. 돈을 모아야 된다. 그래야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잡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 기회란 뭘까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기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기회랑 같을까요? 아니면 다를까요? 뭐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엄밀하게 따져보면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기회란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이 부르실 때입니다. 아멘. 주님이 부르실 때 그때 잡을 수 있는 게 그게 기회예요. 근데 주님이 부르실 때 그때 잡을 수 있으려면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믿음. 바디메오가 그랬지요? 바디메오가. 그리고 천국 잔치 그 비유에 보면은 잔치에 가겠습니다라고 해놓고 나중에 잔치에 참석 안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나 소 샀어요. 소 테스트하러 가봐야 됩니다.
나 결혼했어요. 뭐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잔치에 못 참석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잔치에 참석하기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때에 그 사람들이 믿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 들어간 거예요, 잔치에.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그 부르심에 반응할 수 있는 것은 믿음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전진하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나 멸망에 빠지는, 침륜에 빠지는 사람들이 아니죠. 전진하는 사람들입니다.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난간이 오고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인들은 전진해야 됩니다. 뒤로 물러나서는 안 돼요. 뒤로 물러나면은 망하는 거예요. 뒤로 물러나면은 침륜에 빠지는 겁니다. 더 강하게 전진해야 됩니다. 바디메오가 고함쳤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정도로 정말 시끄럽게 무례하게 예의 없게 저돌적으로 그렇게 고함쳤어요. 사람들이 모두 다 이야기합니다. 네 지금 잘못하고 있다. 좀 정해라. 라고 했을 때 바디메오는 전혀 기죽지 않고 더 강하게 밀어붙이죠. 왜냐하면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디메오가 이렇게 고함칠 수 있었던 것은, 더 강하게 밀어붙일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 수 있죠. 아, 믿음이 없는 사람은 시련이 찾아왔을 때, 고난이 찾아왔을 때, 주변으로부터 핍박이 올 때 무너지는구나. 뒤로 물러나는구나. 위축되는구나.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가지십시오. 주변에서 사람들이 힘으로 누르고 우리를 깔아무시하고 보잘것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도, 나의 자존감을 걷는다 하더라도 나에게 믿음이 있는 한 전진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이렇게 된 결정적인 것은요, 믿음의 사람들은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머릿속에 하나님밖에 없어요. 머릿속에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잔치에 참석하라고 불렀을 때 머릿속에 소 샀는 생각보다 예수님 생각이 더 많았으면 잔치에 들어갔겠죠. 그때 당장 가야죠. 지금 소가 문제가 지금 내 머리를 좌우하고 내 생각을 지금 좌우하고 있는 건 예수님인데 당장 때려쳐 가야죠. 수로보니게 여인도 고난이 찾아왔을 때 물러나지 않죠. 전진했습니다. 더 강하게 전진했습니다. 예수님은 바디메오의 이런 모습을 보고 걸음을 멈춥니다. 그리고 바디메오에게로 고개를 돌리고 바디메오 얼굴을 보면서 한마디 하죠. 못나 그를 불러오라. 이리 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기도로 주님의 발걸음이 멈추셔서 주님이 우리로 얼굴을 돌리시고 우리에게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오라 라고 말씀하실 수 있도록 그런 복받은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한마디 하셨어요. 이러나 그 말을 들은 바디메오의 행동을 한번 보십시오. 바디메오가 어떤 행동을 취하지요? 바디메오는 제일 먼저 한 행동이 겉옷을 벗어버리는 겁니다. 겉옷을 던져버렸습니다. 이제 이따위 거 필요 없어! 이러면서 던져버렸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겉옷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겉옷은. 유대 광야는 일교차가 굉장히 심해요. 낮과 밤이 일교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야외에서 만일에 생활을 하게 되면은 겉옷이 없으면은요, 건강을 해칩니다. 심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굉장히 추워요. 그래서 이 거지에게 있어서 이 겉옷은
거의 생명선이에요. 생명줄입니다. 바디메오는 소경이잖아요. 앞을 못 봅니다. 해서 집을 제대로 찾아갈 수 있을 때도 있겠지만 없을 때도 있겠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겉옷 둘러싸고 밤을 지새워야 돼요. 예. 겉옷이 이불입니다. 간이 천막이에요. 주변으로부터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이 소경인 맹인이었던 이 거짓 나사로에게 있어서는 유일한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이걸 던져버렸습니다. 네, 던져버렸습니다. 이게 뭡니까? 나는 예수님한테 가면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구원받아. 라고 한 믿음의 행동이었던 겁니다. 믿음이 없었다면 주님이 오라고 했을 때에 이런 믿음의 행동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겉옷을 던져버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부를 때에 제자들이 배를 던져버리죠. 부모도 던져버립니다. 그물도 던져버리고 주님을 따랐죠. 엘리사도 마찬가지죠. 엘리야가 부를 때에 소 던져버리고 끓는 쟁기도 던져버리고 부자가지고 불태워가지고 불에 굽어 먹고 그리고 따라가지요. 더 이상 필요 없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게 난 이미 해결받았어. 난 주님이 부르실 그때에 나는 이미 응답받았어. 주님과 대화도 안 했고 주님이 아예 치유하기 전입니다. 주님이 치유하기 전인데도 이 바디메오는 자기가 치유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겉옷을 던져버릴 수가 있죠. 마가복음 11장 24절을 읽어봅시다. 마가복음 11장 24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아멘. 받은 줄로 이미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 받으면은 이런 믿음의 행동을 했던 거예요. 믿음이 없었다라면은 겉옷을 내던지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부를 때에 뭐 겉옷을 그냥 입고 갈 수 있잖아요. 지금 자기가 입고 있잖아. 그냥 일어나가지고 가면 됩니다. 그죠? 그런데 굳이 이거를 가만히 있어봐라 이러면서 겉옷 벗어가지고 던져버리고 그렇게 갈 일이 없어요. 이게 오히려 에너지 소모고 두 번 행동입니다. 그런데 의도적으로 거지, 맹인, 바디메오는 이런 행동을 했던 거예요.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야, 좀 저거 심한데, 과한데, 오반데 라고 생각할 수 있었지만은 바디메오는 일부러 그렇게 했던 거로 생각합니다. 나를 짓누르고 있었던 이 겉옷, 이 겉옷이 있어가지고 내가 이때까지 맹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었지만 더 이상 나는 이것이 필요 없어. 전혀 겉옷의 미련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죠. 주님이 바디메오를 부르실 때에 겉옷을 벗어버리고 온나라고 했습니까? 요 이전에 청년 관원하고는 좀 다르죠. 예수님은 그땐 야, 네 거 다 던져버리고 그래 온나? 라고 했습니다. 근데 못했죠. 근데 여기에 있는 이 바디메오한테는 그냥 오라고 했어요. 근데 청년하고는 다르게 그 젊은 부자 청년 관원하고는 다르게 옷 다 던져버리죠. 다 내던져버리고 그냥 갑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함께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겉옷, 세상과의 연결끈이었던 그 겉옷을 가지고 은근슬쩍 슬그머니 뭐 벗으라는 소리는 안 했으니까 그냥 입은 채로 주님께 가고 손에 든 채로 주님께 가고
슬그머니 뒤에 이렇게 감춰가지고 이렇게 주님께 가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살아가도 아무런 말이 없어요. 주님이 그거 내려놔라고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고 있었어요.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아멘. 네, 그것도 벗어버리라고 하죠. 옛사람 벗어버리라고 합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겉옷을 입은 채로 주님께 가고 손에 붙잡은 채로 주님께 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요. 애굽에 종살이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이집트를 탈출했습니다. 탈출을 했는데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채로 광야를 40년 동안 떠돌아다닙니다. 그 떠돌아다니다가 광야에 이집트 탈출했던 그 세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엎드러져 죽어버리죠. 그리고 그 이후의 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뭐 때문에? 그 이전 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엎드러졌죠.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는 대신에 뭔가는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노예 근성입니다. 믿음은 없고 노예 근성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래 뭔 일만 생기면 야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아 그때가 좋았더라 이러면서 그땐 고기도 먹을 게 있었고 만난 것도 많았었는데 이러면서 노예 근성은요 눈치 봅니다. 노예들이 눈치 보죠. 눈치 봅니다. 주인은 눈치 안 보죠. 사장들은 눈치 안 봅니다. 자기 회사에서 사장이 눈치 보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눈치 보는 사람들은 누구죠? 직원들, 거기서 일하는 사람, 직원들. 그리고 노예들은 기회만 잡으면 득달같이 달려듭니다. 이때다 싶어가. 그리고 힘에 눌리면은 깨갱거립니다. 마음에 우러나서 자발적으로 하는 일은 거의 없고 힘의 논리에 좌우가 됩니다. 빌어먹는 일이 생활화되어 있죠.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노예 근성에 있는 사람들은 감사보다는 불평불만하는 것을 더 잘합니다. 그래서 광야에 엎드러지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노예 근성 때문이죠. 불평, 불만. 뭐 조금은 없어도 불평, 불만. 힘 모아가지고 대들고 그래서 힘으로 누르면 또 깨갱거리다가 또 힘 모았다 싶으면 또 대들고 또 하나님이 누르면 또 깨갱거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거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불평과 불만을 할 수 있던 사람들이 바로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요 믿음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자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된 거죠.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러니까 마음먹기 나름이에요. 광야에서 태어난 그 세대의 사람들은 태어나서 본 것이라고는 광야밖에 없어요. 광야밖에. 좋은 걸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굉장히 힘든 삶을 살고 있어요. 그래도 얘네들은 불평불만을 안 하죠. 그러기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마음먹기 달렸어요. 상황은 똑같지만은
마음먹기 달랐더라는 겁니다. 아멘? 예. 마음을 바꾸십시오. 마음을. 노예 근성을 버리고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누구를 눈치 보고 자유하면 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노예는 책임 안 가집니다. 책임을 지지 않아요. 책임질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노예니까. 모든 책임은 주인에게 있어요. 근데 우리는 노예가 아니죠. 우리는 노예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미련을 가지고 있었던 롯의 처는 소금 기둥이 됩니다. 야, 저 소돔에 정말 좋은 거 많았는데 미련을 못 버립니다. 그리고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을 가지고 대기하고 있다가 준비하고 있다가 주님이 부르실 때에 그때는 언제든지 그것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오라고 했을 주님께로 갈 땐 장애물들이 늘 있어요. 장벽이 늘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어요. 자,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합니다. 가까이 가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께로 더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때에 장애물이 없을까요? 어려움이 없을까요? 장벽이 없을까요? 마귀는 그걸 보고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죠. 마귀가 제일 극혐하는 것이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막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마귀는 그 꼴을 진짜 못 두고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거를 방해하고 해방 놓으려고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죠. 바디메오가 주님께로 나아가려고 노력을 했죠. 그런데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바디메오의 그 행동에 제재를 가합니다. 방해물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이고 싫어하는 것은 마귀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던 이 사람들은 마귀한테 쓰임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런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 손에 쓰임 받을 수 있듯이 누구든지 깨어있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마귀한테 이용당할 수 있습니다. 자기도 모른 채.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이거는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신앙적으로 너무 무례하다.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피해를 준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그럴듯한 논리를 가지고 인본적인 논리를 가지고 자기 자신과 모든 사람들이 설득되어지고 거기에 동화되어서 그렇게 행동을 했습니다. 네 지금 잘못하고 있어. 조용히 해.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결국 이게 어떻게 됐냐? 마귀한테 쓰임받게 된 거죠. 바디메오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려고 하는데 그 가까이 가려는 것을 방해하고 있어요. 지금 가로막고 있습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의 따르는 사람들이. 깨어있지 않으면 누구든지 그렇게 이용당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도 마귀한테 쓰임받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야 된다, 죽어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라면서. 굉장히 자기 스스로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그런 타당한 근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하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마귀한테 이용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베드로가 자기 생각이라고 했을까요? 아니면 사단의 생각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자기 생각이라고 생각했지. 그걸 어떻게 사단의 생각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사단의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말을 했다면 그게 진짜 사단의 사람, 마귀의 사람이지. 베드로는 전혀 그런 생각, 오히려 반대지요.
나는 지금 하나님 편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쓰임 받은 거죠. 마귀한테.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 있지 않으면 넘어집니다. 마귀는 우리의 기도 생활, 주님께로 나아가려고 하는 것을 늘 방해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더 담대하고 우리는 안심할 수 있는 것이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26절 봅시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 읽읍시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성령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예. 장애물이 있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에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그럴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바디메오처럼 행동을 해야 돼요. 그게 주변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는 겁니다. 오직 머릿속에는 예수님과 그리고 나. 이것만 머릿속에 집어넣었던 거예요. 주변 사람들을 의식하게 되면은요, 힘들어집니다. 바디메오는 주변 사람들이 없는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오히려 인식하고 있었지만 그것이 더 자극을 주죠. 예, 더 강한 힘으로 밀어붙일 수 있는 자극을 줍니다. 자, 혈류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한테로 나갑니다. 여자가 피를 흘리고 있는 도중에 만지는 모든 물건은 부정하게 되고 부딪히는 모든 사람들도 다 부정하게 됩니다. 혈류병 걸린 여인이 그 사람들을 의식했다면 예수님한테 나갈 수 있었겠어요? 혈류병 걸린 여인의 머릿속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예수님과 그리고 나. 다른 사람은 없어요.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야 나갈 수 있어요. 만일에 사람들을 의식하게 되고 인식하게 되면은 내가 만지는 것도 부정하게 되는데 저 사람들도 부정하게 되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면 어떻게 나갈 수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과 그리고 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면은 행동이 마치 짐승처럼 보입니다. 짐승처럼 보여요. 굉장히 저돌적이고 매너 없고 무례하고 그렇게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바디메오한테 꾸짖는 거죠. 야, 니 지금 인간처럼 안 보이거든. 니 지금 짐승처럼 보여. 조용히 해. 신앙은, 살아있는 신앙은 진짜 이런 것처럼 야생적입니다. 예. 벌떡벌떡 뛰어요. 그런데 죽어가는 신앙은요, 세련돼 보입니다. 늘 주변 사람들을 의식을 합니다. 저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늘 이 생각이 있어요. 이거는 제가 누구보다도 잘합니다. 저는 진짜 남을 의식하는 데 있어서는 세계 탑이었어요. 그래서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도 장례식장에서 눈물을 안 흘렸습니다. 왜냐하면 쪽팔려가지고. 아이씨, 남자가 쪽팔리게, 주변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쪽팔리게 우냐 이러면서 울지 않았습니다. 남을 의식해야 되니까. 내 스스로 내가 생각을 가지고 행동했던 적이 어렸을 때는 없어요. 늘 사람들을 의식했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친구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근데 믿음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가고 믿음으로 그 사람이 점점 채워지기 시작하면은요, 솔직히 약간 비인간적으로 보일 때도 있습니다. 너무 무례하게 보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조심히 주의 깊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한 행동은요, 믿음의 행동이에요.
혈류병이 한 행동은 모든 사람들한테 피해를 준 행동이지만은 예수님이 그 여인을 향해서 네가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지요. 네가 율법을 어겼다라고 이야기 않습니다. 오히려 칭찬하죠. 잘했다라고 합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디메오도 역시 모든 사람들한테 피해를 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디메오한테 너 지금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 주고 있잖아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칭찬하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에 저 사람이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그걸 파악할 수 있는 온전히 파악하기는 힘들지만은 몇 가지 기준점으로 제시할 수 있는 것이 그 사람이 도대체 진짜 주변 사람들을 얼마나 의식하고 있는가 그걸 보면 됩니다. 찬양할 때 저 사람이 주변 사람을 의식하고 있는가 없는가, 기도할 때 저 사람이 주변을 의식하고 있는가 없는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주변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주변에 있는 환경들을 의식하면서 인식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가, 그거 보면은요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대충은 파악이 돼요. 그런 애들 있거든. 앞에서 찬양 인도하는데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막 의식하면서 그렇게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찬양 인도자 중에. 그건 대놓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 지금 믿음이 없어요. 저 지금 믿음 없이 찬양 인도하고 있어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전에 청년부 사역할 때에 연합 집회 가가지고 모 청년이 앞에서 찬양 인도하는데 딱 그 모습이야. 하나님을 의식하는 모습이 전혀 없이 사람들만 의식하고 사람들한테 잘 보여주려고 그렇게 찬양을 인도하고 있어요. 아, 저 청년이 믿음이 없구나. 그 자리에 있기가 힘들더라고. 도저히 있기가 힘들더라고. 청년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굉장히 마음이 슬펐습니다. 바디메오는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자기의 소원을 이야기하죠. 보기를 원합니다. 다시 보기 원합니다. 이미 바디메오는 말하기 전에, 예수님한테 말하기 전에 이미 바디메오는 치유받았어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겉옷을 던져버렸잖아요. 그리고 바디메오는 예수님한테 칭찬의 말을 듣습니다.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근데 바디메오는 불순종하죠. 예수님이 가라고 했습니다. 근데 바디메오가 갑니까? 불순종하죠. 그런데 굉장히 거룩한 불순종입니다. 이건 불순종이라 이야기할 수 없어요. 주님은 바디메오를 위해서 가라고 했습니다. 이때까지 소경으로 거지로 살았기 때문에 그 삶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맺혔던 것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거 풀어줘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거 풀어줄 시간을 준 겁니다. 가서 네가 가지고 있었던 것들 이제 좀 풀어라. 집에도 가고 사람들도 만나고 그런 시간 좀 가져라. 그래서 가라고 했어요. 근데 바디메오가 안 가요. 그러니까 바디메오가 얼마나 믿음의 사람인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보통 웬만한 사람들은, 교회에 다니는 웬만한 사람들은 기도 응답 받은 것으로 통해서 그냥 만족하고 그게 끝이에요. 아, 기도 응답 받았어. 나 믿음의 사람. 나 대단하지 않아. 나 신앙이 좀 쩌는 것 같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주님을 따르는 모습은 잘 안 보여요. 바디메오 안 보세요. 예수님이 가라고 했는데 안 갑니다. 그리고 보게 된 즉시 예수님을 따릅니다. 예수님을 따라요. 할렐루야. 이거죠, 이거. 이겁니다, 이거. 이건 거예요, 이게. 이게 진짜예요. 찐이에요, 진짜. 예수님을 따르는 거, 이게 핵심이거든. 보세요. 바로 앞에 대조를 해놨습니다. 저자가. 의도적으로. 부자, 청년, 관원. 모든 거 포기하고 따르라고 했는데 포기하지 않습니다. 못 따라가죠. 그런데 거짓 나사로
자기한테 가지고 있었던 유일한 전부입니다. 생명입니다. 그것도 포기하죠. 던져버립니다. 지가 의도적으로. 주님이 그거 나 내려놓고 오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지가 던져버려요. 나 이거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어라고. 그리고 딱 보고 되고 난 뒤에 예수님이 가라고 했습니다. 너희 집에 가라고 했습니다. 친구들 만나고 부모들 만나고 와가지고 이때까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지고 예수님 때문에 어떤 일을 겪었는지 가서 이야기해주고 좀 그렇게 편안한 삶을 좀 살아라고 했어요. 맺힌 것들 좀 푸는 시간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근데 안 가요. 마치 이전에 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사람처럼 이제 내가 해야 될 것은 분명해. 나는 주님 따르는 거야. 그럼 주님 따라가요. 기도 응답 받음으로 인해서 그 기도 응답은요, 우리 인생에서 결정적인 장면이 될 수는 있습니다. 결정적인 장면은 될 수 있어요. 그걸로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주님이 나를 도우시는 것, 그런 것들 경험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장면입니다. 근데 그 장면이 엔딩 장면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 응답 받은 것이 나의 인생에 있어서 엔딩 장면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 엔딩 장면은, 마지막 장면은, 마지막 씬은 주님을 따르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주님을 따르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기도 응답인 거예요. 아멘? 주님을 따르는 그런 거룩한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평상시. 주님이 부르실 때 언제든지 반응하면서 움직일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 부르실 때에 내 겉옷을 벗어 던져버릴 수 있는 그런 힘과 용기와 담대함을 주십시오. 항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런 담대함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도우셔서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합시다.